1절에서 14절, 19절에서 24절까지 다시 한 목소리로 공동에 올리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친구들과 유대인의 자갈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끌어가며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중하는 바사에 아니라 빨간 유대인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미리하다고 권고하던 자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적자들과 그의 증오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들어놓고 세상의 말을 물어 모든 유대인들이 모인 군단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는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있었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부르되 내가 왜 세상에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다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대답한 그대로 대제사장 바라바에게 보냅니다. 아멘. 조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증거되고 선포되었는데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시고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해주시고 이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고 좌정하시고 임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영이 온전히 주 앞에 서오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 주관하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121번째, 121번째 시간 온전히 알아야 온전히 신앙한다 라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보편화되기 전에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들이 하시던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왜 하필 서양 종교를 믿느냐? 우리 종교도 있는데 왜 하필 서양 종교를 믿느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엄밀히 따지고 보면 기독교가 서양 종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발원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땅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어디에 들어갑니까? 중동이죠. 중동은 사실 아시아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혹시 서양 종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럼 우리 종교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종교. 네? 옛날 어르신들이 얘기했던 우리 종교. 우리 종교가 뭐냐? 우리 종교가 유교입니까? 유교가 우리 종교인가요? 또 우리 종교가 불교입니까? 불교가 우리 종교입니까? 어폐가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제 왜 어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왜 서양 종교를 믿냐 이런 얘기를 했냐면 우리나라 가운데 복음을 최초로 전했던 분들이 이제 서양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서양인들이 최초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종교가 그냥 서양의 종교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은 기독교가 보편화되어지고 또 성경이 보편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인식하게 되었고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수위 높은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날 이제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런 질문을 하죠. 왜 우리가 유대인들의 신앙을 믿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와 삶과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깊게 성경을 읽고 생각을 하다 보면 기독교 신앙이 단순히 유대인의 종교라면 왜 그들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예수님을 죽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요한복음 18장의 사건은 유대인들의 대표였던 대제사장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단순히 유대인 신앙이라면 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는가?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잘못 죽이기 위하여 서로 공모하고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치료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성이 그들이 믿는 종교의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와 기독교 신앙은 엄연히 다른 종교요, 다른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런 겁니다. 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성경, 그 성경 말씀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배경으로 기록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라고 해서 읽었더니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책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보시기에.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한국사도 안 읽는데 꼭 이스라엘의 역사까지 읽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저에게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한 반기독교 단체에서 성경을 19금, 여러분 19금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19살 이하는 읽지 말아야 될 책으로 금지하는 것을 지정해야 된다고 지금 1000만인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0만인 서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제가 그분이 그 1000만인 서명운동을 펼치는 그 글을 이렇게 읽어봤더니 그 제목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나라의 장래는 어린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 논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교의 경전 바이블, 성경을 영어의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예수교의 경전 바이블을 꼭 읽어야 될 서적 중 하나라고 권장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바이블을 가리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라고 우쭐대는 예수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그들이 가로치고 이러한 사독을 붙였어요. 읽힘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성경이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인데, 가장 많이 읽힌 책은 상대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에 공감하십니까? 갑자기 옆구리가 찔리시지 않나요? 예? 집안에 굴러다니는, 표현이 좀, 집안에 성경은 많이 있는데,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과 읽는 것의 이 괴리, 그들이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책을 읽어야 좋다고 주장하는 인사들 중에는 제법 사회적 명사라고 알려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이블을 읽거나 보거나, 그들은 바이블을 읽어보기나 하고 그런 말을 할까요? 특히 청진장만한 어린이들이 읽어야 될 만한 훌륭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쐐기를 박습니다. 그러나 바이블은 아예 공갈과 협박으로 시작해서 마침내 사람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이를 갈며 신음하리라는 악담과 저주를 보여주는 무지막지한 악서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성경에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그 내용들을 막 짜집게 해가지고 긴 글을 쫙 올려놨어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생각했던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시죠. 이런 논리라고 하면 세상의 모든 종교설은 다 없어져야 돼요. 그죠? 기독교만 여러분 지옥을 얘기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성경에 사람을 죽이는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세상의 역사책은 다 없어져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역사책의 대부분의 내용이 뭡니까? 다 전쟁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는 성경 기록의 목적을 전혀 모르고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단순히 책으로 보고 있지 않지만 그들의 논리대로 성경을 단순히 책으로 본다고 하여도
모든 책에는 기록에 대한 목적이 있다라고. 기록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쓴 책들도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 하물며 1600년 동안 기록되어진 성경이 여러분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내용이 가장 많은 것이 역사이지만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들의 목적이 단순히 역사를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사실.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성경의 내용이 방대하지만 그 내용이 목적하는 바가 대단히 심플해요. 아주 대단히 단순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그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그것을 일관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는데 하나님의 대상으로 선정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였는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는가,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등의 교훈들을 통하여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교회에서 그 WCC라고 하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게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스라는 세계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단체 총회를 한국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세계교회 협의회 총회라고 하니까 한국교회가 큰 경사가 닿는 들썩하죠. 심지어 대통령도 WCC 총회를 한국에서 유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세계의 교회 지도자들이 한국에 와서 총회를 한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행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한국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이 모두 다 나서서 이 총회를 환영하고 반기면서 적극적으로 총회 유치를 위하여 발벗고 나섰습니다. 문제는 이런 겁니다.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 WCC가 뭔지를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WCC가 정말 뭔지를 잘 모르시고 이 양반들이 뛰어들다 보니까 나중에 한다는 말이 이런 얘기입니다. 몰라서 내가 알았으면 했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냥 불안한 내용으로 세계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연합운동을 펼치고 지구의 평화와 안녕을 도모하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WCC는 단순히 교회의 연합운동이 아니에요. 그 안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모든 종교들이 서로 연합해서 전쟁과 각 나라 간의 반목을 극복하자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종교들이 연합해서 서로 사랑하면 지구상의 문제가 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기독교와 무슬림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면 지금과 같이 일어나는 테러와 전쟁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이와 유사한 인간의 행위들이 전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18세기와 19세기에 일어났던 소위 말해 계몽주의 운동입니다. 인본주의 운동이에요. 이 인본주의 사상은 그런 거였어요. 인간의 이성이 발달되고 발달이 되어지면 중국에 인간 스스로가 이 땅을 파라다이스로 만들 수 있다.
인간 스스로가 이 세계를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상이 인본주의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사상 가운데 하나가 이신론이에요. 이신론. 이신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다. 지금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셔서 지금 우리의 삶을 다스리거나 만들거나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다. 그냥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 사람 우리가 만들어 간다. 여러분, 이 이신론 사상의 절정에 달았을 때,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다시피 지구상에 일어났던 그 최악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대전은 바로 세계 제1차 대전과 세계 제2차 대전입니다. 근데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 인간들이 그 시대와 유형만 약간 달라졌을 뿐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인간의 이성의 발달로 모든 것이 연합되어 하나 되고자 했다라고 하게 되어지면 지금은 종교의 연합으로 모든 인간이 하나 되어 파라다이스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모든 종교의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종교의 연합이 이루어지려면 결국에 모든 종교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종교를 내려놓아야만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종교의 연합이 결국 모든 종교를 무너뜨리게 되고 결국은 또 뭐만 남습니까? 인간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내용은 그런 거예요. 이런 인간이 그렇게 깨끗한 존재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나마 종교마저도 다 무너져 내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 안 가서 19세기 말과 20세기보다 더 큰 무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도 오래전부터 혼자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동성애 문제와 인간 복제 문제를 가지고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사회의 동성애 문제는 아주 보편적인 내용이 되어버렸어요. 최근에 국회에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 법안이 입법될 뻔해 있습니다. 잠시 보류가 되었는데, 차별금지법의 내용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종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독소조항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동성애에 대한 거부성 발언을 하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고소를 당하고 벌금이나 시험을 살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 한 얘기가 영상에 담겨져서 누군가 그걸 보고 그걸 고소하면 저는 벌금을 물든지 아니면 형을 써야 됩니다. 인간 복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복제가 인간을 위한 일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인간의 존엄성을 다 해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 소위 말하는 장기유행이라고 하는 무서운 사건들이 있는데 만약 인간이 복제된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 그때는 어떨까요? 단순히 인간 복제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존엄성도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존재하기 위해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인간은 여러분 절대로 그냥 놓아두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어느 하나 선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바라보고 날마다 복종시켜야 되고 날마다 깨져야 되고 날마다 각성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공유하심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는 것이 저라는 사실을 저는 저 스스로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독하는 말씀,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두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가야바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두의 신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안나스라는 사람은 가야바,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장인이 아니라 그도 역시 전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나스에게 먼저 끌려가셔서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19절을 보시면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전할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문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나스도 전에 대제사장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대제사장이라고 그냥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런 거죠.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의 위치와 역할이 어떤 것이었기에 그들이 예수님을 태당한 정치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대제사장의 자리에서 내려온 다음에 이 사람은요 자기 아들 5명을 그 다음 대제사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다시피 그의 사위까지 대제사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5 아들과 사위까지 대제사장을 만들어 놓고 그 뒤에서 막후 실력자가 돼서 모든 것을 주종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제사장의 자리를 자기 가족들에게 세습하면서 그 자리를 지켰던 이유가 대제사장이라는 명예도 있었지만 여러분 당시 대제사장은 성전을 관할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전을 관할한다고 하는 내용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셨던 행동을 많이 이렇게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에서 빼면 모든 사람들을 들으시며 돈 갚는 사람들의 상과 그들에게 가는 사람들의 의뢰를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바 내 손을 기도하는 자라 일감을 받으리라 하거늘 너희는 강도의 속을 만든다 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온 국민이 1년에 최소한 3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먼 길을 보면서 제사드릴 재물을 갖고 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가지고 오다가 이 동물이 혹여나 흠이 나거나 부상을 입으면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드릴 재물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 뭐냐면 성전 안에서 제사드릴 재물들을 사고 파는 행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을 관할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죠. 그 안에서 엄청난 이득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안나스는 대제사장이었지만 그런 대제사장의 역할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런 정치 권력과 돈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하시죠. 말세에 너희가 세상 것에 집중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형상입니다. 다음으로 가야바는 어떠했을까요?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볼 수 없었던 이유.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떡을 하여 준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사람이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다수를 위하여 주는 것이 유익하다. 이와 같은 사상을 오늘날 철학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것을 공리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리주의.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창했던 사상입니다. 이 공리주의는 이런 거예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사상입니다. 근데 이 공리주의 사상이 그 사상 자체는 괜찮지만 약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다수를 위해서는 소수가 희생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전체가 동의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악이라도 얼마든지 합리화될 수 있고 한 사람의 의의가 무시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는 여러분 공리주의가 통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의 죄인보다 한 사람의 의인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이 의인이냐 죄인이냐의 문제이지 다수냐 소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야바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방법과 뜻으로 세워져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적인 철학과 세상적인 논리와 방법이 그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명확한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논리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안나스와 가야바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먼저 알았어야 되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데 선봉장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힘들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를 평가하고 이 시대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우리가 온전히 알아보면 온전히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 그 신앙을 살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